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절후 20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조용진 감독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70년이 되는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충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가 그분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지난 70년의 세월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말씀의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숨결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를 향한 찬양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0년의 시간 속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거친 풍랑을 지나야 했지만 우리 교회의 키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구원의 방주로 항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랑스러웠고 부흥의 역사를 이룬 지난 70년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고 왼손이 모르는 오른손의 구제를 행했으며 선교의 강한 열정으로 정말 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전의 손길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아도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시며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강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정말 촛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웨슬리뱅 모든 공사를 마치고 그 건물을 우리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어두운 시기를 여전히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둠 가운데 빛을 보며 소망이 생기듯이 오늘 웨슬리윙을 헌당하며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니 어찌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땀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가족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과 헌신의 길에서 우리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웨슬리윙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표현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드린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당신의 부으시는 은혜로 그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도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일이라고 우리만 즐거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두운 곳에 주저앉아 삶의 고통을 감내해내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빛을 비추사 하루속히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비롯한 나라와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저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생활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당신의 손으로 임재해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사 채워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은혜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조영진 감독님을 통해서 주시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것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그리고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시온송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어느 사물한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감사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1부, 2부, 3부 4세대 사역부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1부 예배는 류스룹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임스 킴 학생이 성경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조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윤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만 살아온 지금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나는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만 군해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 송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on the first day of the 6th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prophet Haggai to Zerubbabel, to Shealtiel, governor of Judah, t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est priest.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These people say, the time has not come yet for the Lord's house to be built.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Is it time for you yourselves to be living in paneled houses while this house remains a ruin? Now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You have planted much, but harvested little. You eat, but never have enough. You drink, but never have your fill. You put on your clothes, but are not warm. You earn wages, only to put them in a purse with holes in it.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s to your ways. Go up into the mountains and bring down timber and build up the house, so that I may take pleasure in it and be honored, says the Lord.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Thanks be to God. 할렐루야
오늘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니 That's enough.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니버서리마다 할렐루야를 부르는 전통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일어나는 걸 잊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 장 목사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 속에서도 열심히 싸우시고 견디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우리 실버스프링 메릴랜드에 있는 와싱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다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금년에 6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그 교회 임시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왔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주일에 교인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선임함으로써 중요한 고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인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로 돌아오려나 생각을 했는데 북조지아, 노스조지아 컨퍼런스 감독과 감리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오는 11월부터는 세 번째 인터림 미니스트리, 임시 담임 목사 사역을 아틀란타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 전에 그 교회를 오래 섬긴 부목사님과 교우 몇 분이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연애 컴플레인을 파일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감사를 거치고 또 인베스티게이션 커미티에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혐의들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감독님께서 현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파송했는데 그것이 또 목사님을 지원하고 이렇게 고생하신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다는 성도들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연애와의 갈등도 고조되는 경험이 있었고 또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 진통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소방수도 아닌데 불 끌어가게 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마땅한 날입니다. 아침에 우리 개 찬송을 부르는데 제 가슴 속에 주마등같이 와싱턴 한인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감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뜻있고 또 보람 있었던 세월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7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강산이 변해도 7번을 변한 거지요. 또 성경에 보면 40년을 되게 한 세대라고 한다면 한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도 바뀌어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지만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께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를 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교회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말씀 전한 것이 시원치 않아서 이 재수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신앙 공동체 재건이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꼭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학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계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97년과 587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의 나라에 망하게 되고 이어서 페르시아 왕국이 그 중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아왔던 모든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에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고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포로 기간 동안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특별히 북쪽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자라고 제의했는데 이것이 거절당하면서 오히려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한 바람에 간신히 터만 닫고 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22년에 그 페르시아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는데 2년이 흐른 520년 학개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장 4절을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1장 7절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성전은 아니지만 정성을 모아서 웨슬리 윙을 지었습니다. 이미 공사를 끝내고 성별 예식을 하는데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빌딩 프로젝트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마음속에 이 학개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이 왔을 때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문 말씀과 오늘 우리의 생활이 연결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상황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재건 공사를 미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 그들의 영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중단되고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성전 재건을 미루는 요인이었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오늘 21세기 워싱턴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때를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서 이미 자연 질서 속에서 보내주신 사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 같이 채움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장 7절에서 너희는 너희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는 오늘은 무슨 때입니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 중요한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교회에 대한 어떤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안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밀려오는 도전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분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도전 앞에서 흔들리는 이 교회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과제가 성전 하드웨어를 짓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과제는 소프트웨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작년에 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아서 설교하면서 이제 한인교회들에게 밀려오는 세 가지 도전의 풍랑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입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이민 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고 오히려 역이민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한인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마다 대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또한 품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단과 분리될 이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떻게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도 문제지만 내적으로 훨씬 심각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이 교회 현실, 미국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의 가치관, 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컬처럴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유명한 여론조사하는 분이 디렉터로 있는데 거기서 금년에 연구한 그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교관이 뭐냐? MTD라고 얘기합니다. 이 MTD라고 하는 것은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론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초월적인 물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시다. 또 사람들은 서로 선하게 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고 자신에 대해서 feel good, 좋게 느끼는 것. 절대적인 도덕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든지 선한 사람 천국에 들여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very limited demand, 제한된 요구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물결이 오늘 한인교회도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조지 바나는 fake Christianity, 거짓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물결 외에도 우리 교회 현실을 살펴보면 지금이 바로 깨어 일어날 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세리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Life Cycle of a Congregation, 이 교회 회중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 또 청장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가 있듯이 교회도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는 프로그램도 하고 정정 상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정점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결국은 쇠퇴기로 접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테이닝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설 때 그때 그 교회가 쇠퇴기로 빠져들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래보다도 과거에 좋았던 때만 생각하고 추억에 안주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70년을 넘어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새롭게 출발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70주년을 감수하면서 웨슬레 윙을 헌당하면서 때를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인을 바로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슈인 것입니다. 예언자 학개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그는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 외친 것입니까? 본문 1장 4절을 보십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또 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학개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도 자기 집 꾸미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그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가치관 위에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학개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유명한 칼바르트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외침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 그 말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교회 사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만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용은 목사님께서 아주 파워풀하게, 평소에는 안 그러시더니 흥분하셨는지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worth, 가치라고 하는 것과 쉽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로 모시는 삶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 학개가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만 닿고 중단된 공사 연장이 보기 싫기 때문입니까?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에 대한 추억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학개가 성전을 지으라고 외친 가장 근본적인 뜻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처소인 성전을 지음으로 예배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학개는 성전보다도 자기 집을 먼저 꾸미는데 앞장선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넘어서서 새날을 준비할 때 우리도 먼저 시작할 것은 예배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인도자, 설교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 시간만이라도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뉴저지에 가서 1년, 이제 실버스프링에서 한 거의 11개월 돼가죠. 이 임시 담임 목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성도들이 달라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는 Celebration of Discipline라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Holy Expectation, 거룩한 기대가 필요하다. 저는 예배를 집례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주님은 here and now, 여기와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 제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오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이런 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에 대한 홀리 익스펙테이션,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예배는 이 예배만은 아닙니다.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의 삶,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쨌든 70년을 넘어서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에게서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의 앞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에서 예배는 앞자리에 와야 합니다. 학교와 또 다른 예언자 스가랴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제2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주전 520년경 시작해서 에스라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약 4년의 공사 과정을 거쳐서 주전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던 그 사람들은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진정서를 내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성전 지을 자료를 다 보급하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정서를 냅니다. 다리우스 왕이 왕궁의 문서 창고에서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 때 보낸 그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거기는 성전을 지으라, 성전 짓는 경비를 주변에서 다 부담해 주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공문을 보내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라고, 짓게 하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주 70년 로마군에서 다시 무너질 때까지 유다 백성들의 예배와 믿음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게 됩니다. 오늘 때를 분별하고 깨어일어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걸음에도 장애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선다고 하면, 때를 분별하고 일어선다고 하면 길이 있습니다. 새날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밀려오는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 새날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70년을 넘어서는 워싱턴 한인교회 새날은 분명히 동토 올 것입니다.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새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학계와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 집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 교회, 내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을 인도해준 이 내 교회를 밀려오는 도전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다시 세워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에 응답하십시다. 학계와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70년의) 역사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70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손을 잡은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내일도 계속 될 것이라고 하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읽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와싱턴 한교회 새로운 70년을 시작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워싱턴 DC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을 비롯하여 불과 100여 명이 넘는 교포들이 조국의 전쟁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달리는 조국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10월 14일 워싱턴 시내에 위치한 미국 파운드리 감리교회의 예배실을 빌려 화합 부안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지역의 첫 이민교회로 믿음의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한인 교포들을 위한 첫 믿음의 센터가 세워진 것입니다. 유학생과 파견 군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는 모두가 힘든 여건이었지만 먼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함께 기도와 예배에 힘쓸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화보한인 교회는 갈 곳 없고 외로운 교포들과 한국에서의 방문객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보람있는 믿음 생활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김태묵 목사와 제2대 오창희 목사는 별도의 정규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봉사했습니다. 1955년에는 교회 이름을 화보한인교회에서 워싱턴한인교회로 바꾸고 워싱턴 시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교포들에게 믿음과 생명의 센터가 되어주며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재직회를 비롯하여 성가대, 여성교회, 그리고 교회학교가 조직되고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실과 모임시설의 부족으로 현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개인주택을 매입하여 우리 집이라고 이름 짓고 각종 집회와 모임을 이곳에서 가졌습니다. 그 즈음에 여성교회, 성가대, 청년회 등의 활약으로 교회 사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부터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가 늘면서 교인 수도 늘었고 교회 사역도 활발하게 확장되었으며 교회의 운영 조직과 사역도 체계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황재경, 김성덕 두 장로교 목사가 1956년부터 협동 목사로 부임하여 교회의 어려웠던 시기를 감당하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때부터 초교파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회는 1977년 미국 연합감리교 교단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볼티모어 연회에서 선윤경 목사를 첫 담임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1980년 초에는 27년간 새들었던 파운드리 감리교회를 떠나 워싱턴 조지타운에 위치한 성누가교회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버지니아의 맥클린 소재에 있던 윌리엄 워터스 감리교회와 작은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매입하면서 자체 건물의 꿈을 30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1983년 조영진 목사가 제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분별하는 교회로,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는 1차 성전 건축을 완성하여
처음으로 우리 자체의 예배당을 마련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영진 담임 목사는 1985년 교회 발전 5개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오랜 수건이었던 2세들을 위한 영어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날로 성장하였고 체계적인 5개년 장기 계획으로 1990년에는 2차 성전 건축과 1998년에는 3차 건축을 완성하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의 전반적인 방향을 해외 단기 선교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평신도 사역은 50팀을 넘었고 교인 수는 1000명 이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으며 선교 사역도 멕시코를 비롯하여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구아,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확장합니다. 2002년에는 중국 북만주 지역의 연화 마을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조선족을 위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까깔첸 마을에 선교관을 세우고 2012년에는 학교를 세워 선교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2005년에는 조영진 목사가 알링턴 지방의 감리사로 선출되었고 김영복 목사가 제7대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 영성회복을 위한 목회를 추진합니다. 제5차 장기 계획을 준비하면서 사귐과 섬김의 공동체를 향하는 목표를 세우고 교회의 성숙한 성장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메나사스에 처음으로 지교회를 설립하고 이후 와싱턴 사귐의 교회로 자립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조영진 감리사가 미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에 김한성 목사가 와싱턴 한인교회 제8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한 지붕, 한 가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를 시도합니다. 2019년 7월에는 김영훈 목사가 제9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영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목회 방향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품게 됩니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돌연히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3월부터 교회의 대면 예배를 닫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의 현실을 교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에서 2021년 와싱턴 한인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추진해 오던 웨슬리 윙 증축 공사도 기적적으로 완성되어 5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역경을 감당하였지만 실상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은 아직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지난 7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역사 속에서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되셨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 교회 출석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레코그나이즈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는 모든 성도님,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라 오늘은 그러지를 못하게 됨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70년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60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 그리고 50년 이상 출석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 40년 이상, 그리고 30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10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저는 이제 3년 차, 3년, 2년 이상이 된 거죠. 그리고 1년이 채 안 된 분들도 이 모든 교우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와싱턴 한인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께 여러분 모두의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그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부분은 순서가 우리 스탠리 박승원 집사님과 또 스펜서 박이라고 하는 그 아드님이 그 이제 시낭송을 하게 되는데, 성화, 곧 박영구 장로님, 이전에 박영구 장로님과 박영구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이순영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쪽에 처음으로 자체 성전을 가지고 그 감격을 그 시로 표현한 그 글을, 시를 직접 그 아들이신 우리 박승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시 낭송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예. 그 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조 감독님을 다시 보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1951년에 부모님 따라 우리 교회 처음 예배를 제가 참석했는데, 오늘 70년 후에 같은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보게 된 거 참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다음에 제 손자들 스펜서가 영어로 번역한 걸 갖다가 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화. 한 조각 작은 맥클린 등성 위에 하늘문을 배경으로 작은 촛불 부르티오. 밤 그늘이 조용히 날이울 적엔 골짜기마다 습성마다 타는 불빛 스며드오. 33해 아득한 지나간 날들, 파운드리 교회는 우리들의 모태였소. 33의 피를 나눈 한인 형제는 손에 손을 꼭 쥐고서 첫걸음을 태웠었소. 혈육들의 물고 찢는 피 흘림을 없으라고, 남과 북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 없으라고. 엄숙한 자세로 한자리에 고개 숙여 아버지의 크신 힘 간곡히도 바랐었소. 화후의 봄과 가을 33번 지나도록 집이 없는 고아 생활 너무도 서글펐고, 당신을 예배할 아담한 방 하나 너무도 간절했소. 몇 번인가 성전을 마련할 때마다 왜 그런지 다 된 일도 뜻밖의 틀려짐을 우리는 당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서로들 위로했소. 여기에 당신이 준비한 땅 알 길이 없소. 아름답고 거룩한 이 터 위에 세워진 집 에덴 동산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젊은 가정은 작은 화단을 꾸미옵니다. 안나바는 조아라고 당신 품에 안기우고 베드로, 마리아, 에스테반들 성성한 기운으로 쓸고 닦고 아끼면서 어루만지는 것. 오 주여, 당신은 얼마나 대견히 사랑스럽게 가장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지 그 크신 뜻, 부모된 우리 마음으로 헤아려 보려 무척 애썼습니다. 어여쁜 새들도 당신을 노래하며 높고 푸른 나무들도 당신께 예배하오. 오늘에 드리는 이 작은 당신의 전을 영원한 당신의 등대로 쓰시옵소서. 여기 어제 미움, 시기, 교만 다 태우고 뜨거운 사랑의 봉으로 온 형제가 깨어리느니라. In a tiny lot on Hill and McLean,
Heaven's gates surround a small candle burning. When the night dusk calmly settles, the candlelight filters through every valley and forest. Looking back to bygone days of our 33 years, our mother's womb was the Foundry Church. 33 years ago, our Korean brethren prayed our first prayer, earnestly, with their heads bowed. No bloodshed caused by biting and scratching, no such pain as the ripping apart of the North and South, that thy great power would be with us. As Washington saw the springs and autumns come and go for 3 years, we were like orphans with no shelter. How we desired a cozy room of our own to worship you. When the plans to build a holy house were hindered, even the surest ones went awry unexpectedly. We could not understand your providence. As we soothed and comforted one another, we did not know where it was that you were providing for us until we found this spot. Our house, built upon this beautiful and sanctified place, imagining the Garden of Eden in our heads, our young families care for the small flower beds. The Anna members love to be hugged by you. The Peter, Maria, and Esther members love to feel the house. They cleaned and caressed it over and over. Oh Lord, we now still try to comprehend how greatly you have blessed us, as we ourselves become parents in our own way. Even the pretty birds sing of you, even the lofty evergreen trees worship you. Use this small temple that we consecrate today as thy everlasting lighthouse. Now may hatred, envy, pride all be burned by the all-encompassing love among our fellow brethren.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7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봉헌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드려진 손길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갈 곳 없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난민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념 예배 후에 오후 4시에는 웨슬리윙 헌당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예배의 재건, 말씀의 재건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교회 설립 70주년 주일 예배로 1부, 2부, 3부를 드리고 있고 또 오후 4시에 웨슬리윙 헌당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예배 후에는 리본 커팅과 제막식의 순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교우 성경 필사본 전시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헌당 기념 액자에 서명하는 순서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교회 현관 앞에 비치되어 있는 헌당 기념 액자에 여러분의 성함을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설립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우님들께 나누어 드리는 이 떡은 장로 기도회에서 섬겨 주십니다. 해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전교회에게 떡국도 이렇게 섬겨주셨던 장로회였는데요. 올해는 팬데믹으로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기금을 통해서 전교회에게 70주년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 70주년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아가페 70주년 기념 특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교회 곳곳에 아가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그 안에 실린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웅수 라운지 사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웅수 라운지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전 교우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 그리고 주중에는 화요일과 토요일 웅수 라운지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 따뜻한 차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명에서 12명에 이르는 단체 모임은 사전에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예약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굿스푼 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라티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생필품을 나누어 주고 함께 그들을 섬기는 귀한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요. 장소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폴스처치의 지역입니다. 사역 참여와 기부를 하길 원하시는 분은 최병룡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나 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교우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새가족을 섬기시는 바나바팀의 이완선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등록과 속회, 성경 공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예정되어 있는 모임들, 청장년 기도회, 전도부 기도 모임, 재단 이사회 모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서로 교우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찬송 하기 전에 70주년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기 전에 옆에 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과 뒤에 계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부르신 후에 조영진 감독님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쌌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교회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제 흩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기대를 갖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과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도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Jesus.